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간단하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삼스럽게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는데 우리 성전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환하게 빛나고 있는 이 성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환하게 비추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렇게 좀 화제가 되었던 그 드라마 중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알 수 없게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드라마 같기도 한 그러한 이제 작품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OTT 서비스에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6부작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리남이라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하신 분은 이렇게 그걸 보셨나 보네요. 굉장히 이렇게 문화 생활을 잘 향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시간도 없고 이미 사역을 시작한 뒤로 극장 가본 지도 꽤 오래되었고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본 지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제가 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드라마의 내용이 이제 한 남자가 국정원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마약을 팔고 있는 한국인 마약상을 이렇게 잡는 소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드라마가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재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좀 새롭고 충격적인데 그런데 그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마약을 팔고 있는 이 남자 그곳에서 마약을 팔고 있는데 근데 이 남자가 그냥 마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면서 이제 몰래 마약을 이렇게 밀매하고 있는 것이죠. 마약을 재배하고 또 그것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굉장히 큰 그런 마약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있는데 그 위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악당으로 나오는데 너무나 실감나게 이 목사의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을 쫙 차려입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설교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또 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이제 교회에서 쓸만한 모든 단어들을 막 총동원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능숙하게 목사로서의 그야말로 연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뒤로는 마약을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드라마가 실화를 바탕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하나 바로 이 악당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것이 목사라는 이 부분만큼은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감독이 이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허구로 만든 그런 어떤 이 드라마의 극적 효과를 위한 장치로서 그것은 이제 실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고 많은 그런 직업들이 있고 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이 악당의 위장 신분을 굳이 목사로 설정했을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이 수리남이라는 나라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인데, 이 나라는 주된 종교가 카톨릭 혹은 힌두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하려면 사실은 이 일반 교회의 목사보다는 카톨릭의 사제라든지 혹은 힌두교의 어떤 뭐 종교인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그럴듯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굳이 목사로 이렇게 위장 신분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하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제작사나 혹은 이것을 만든 그 감독 이하 그런 모든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건드리면은, 교회를 건드리고 또 이런 목회자를 건드리면은 그것이 곧 돈이 되고 그것이 곧 수익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 자본주의 논리에 의거해서 수많은 직업과 수많은 종교 중에서 굳이 이 기독교와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고 또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목사인 것 같은데 뒤로는 마약을 팔고 있는 그러한 설정을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은 알게 모르게 이 교회라는 것도 그런 것이고 이 기독교라는 신앙도 그러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인식을 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대놓고 이 교회를 대놓고 모욕하고 대놓고 비하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수익을 내주기까지 하는 그러한 시대. 대놓고 교회를 조롱하고 대놓고 교회를 무시하고 또 대놓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예를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이 교회가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장 어떤 위기의 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믿고자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꼭 땅에 떨어진 것 같고 교회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고 교회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꼭 무슨 동네 북처럼 이리저리 그렇게 치이는 그러한 어떤 골칫덩이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성소이고 여전히 우리 모두의 유일한 소망이며 여전히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사실상 우리가 사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여러 목소리들, 그러한 주장들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혹은 교역자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고, 정부 시책에서부터 사람들의 개개인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계속해서 냉소적인 그러한 어떤 액션들과 그러한 정책들과 또 그러한 생각들이 날이 갈수록 가득 차게 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분위기들에 휩쓸려서 우리도 모르게 이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또 걱정을 하게 되고,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대로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또 휩쓸리게 되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까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이 교회가 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성소이고 왜 여전히 우리 모두의 유일한 소망이며 왜 여전히 이 시대에
유일하고 마지막 대안이 바로 이 교회인지를 오늘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시금 올바르게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온전히 나아가며 또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란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 여러 가지 단어들을 오늘 소개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다 알고 계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또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 것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바로 제2의 성육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온전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가 있는 것이고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명령하시면 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바로 이 교회에서 그 주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들을 온전히 수행하고 그것을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하나인, 예수님과 결국에 동일한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조금이라도 회의적인,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그러한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전에 이상태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에도 그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소유물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피값을 주고 사신 그 소유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소유권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자기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직접 주고 사신 그 소유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이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아끼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피와 당신의 생명까지 주고 사셨는데 그 이상으로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이 교회가 이 땅 위에 든든히 서서 교회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그 소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크리스천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 내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우리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신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연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고백이 충만한 그 아가서의 이 연인들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님의 몸 된 이 교회를 그렇게 신부로서 사랑하고 아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이 교회, 이 수지산성교회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랑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신부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신부이기 때문에 어때야만 합니까? 늘 거룩하고 늘 순결한 그러한 신부의 삶을 잘 살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내가 나가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신랑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준비시키고 항상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항상 그 신랑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정결함으로, 그러한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잘 예비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하늘에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온전한 감사와 감격으로, 또 넘치는 사랑으로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주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당신의 집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세우신 그러한 그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었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도 그 성전을 보통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통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솔로몬에게 그 모든 생각과 또 그 모든 계획들을 전수해 주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곳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세운 이 예루살렘과 또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위에 세운 이 성전, 그 성전의 터가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터가 바로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쳤던, 믿음으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 터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그 터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공간을 이미 지정해 놓으시고 이미 예비해 놓으셔서 그 땅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렸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골고다 언덕이 되었습니다. 그 한 공간에서, 한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주님께 바쳤고 이제 그 한 장소에서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참된 제사로 주님을 예배하게끔 하셨으며 이제 그 같은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화목해 하시는 그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그 땅에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찢어주신,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미리 지정하시고 예비하셨고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친히 계획하시고 또 친히 세우신 바로 그러한 이 장소, 그 공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으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그 누가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시기 전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집이 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개념보다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다양한 대답을 했지만 그 중에서 이 베드로가 주님께 나서서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베드로가 이러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베드로에게,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세워진 그 장소가,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그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교회는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단순한 건물이나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무언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위안과 평안을 얻는 그러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음 앞에서 주님의 그 주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렇게 거듭남으로써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에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죽어 사신 이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이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며 반드시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버티고 서서 교회의 본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온 인류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짧은 그런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러한 이 본문의 결론이 나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공동체가 모임으로써 바로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왕성하고
그리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그 유대 사회에 있는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할 정도로 그렇게 이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이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교회를 향한 유대 사회의 핍박과 공격도 점점 더 거세지고 더 극심해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그 유대 지도자들과 그 유대 사회에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공격하고 또 그런 교회의 활동들을 제한하는 그러한 그 핍박이 계속되면서 이제 그러한 핍박과 공격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그 선봉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이 사울이 그 당시에 정말 이 유대교에 대한 그 엄청난 믿음으로, 그 열렬한 그 믿음과 열정으로 그 유대신앙, 그 구약의 율법신앙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 믿음과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울이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울의 이 열심과 이 열정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게 되죠. 바로 이 사울의 이 지위와 사울의 허락하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곳에는 바로 이 청년 사울이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돌을 던지는 청년들의 그 옷을 갖고 있으면서 그 청년들이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던 그 자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초토화되었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야말로 정말 교회의, 이 초대교회의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전역으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잡아 가두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사울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메섹 도상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제 사울이 들어가던 그 길 위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친히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때까지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이 사울은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요 그분이 참된 구세주임을 온전히 깨닫게 됨으로써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메섹 그 성에서 이 사울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이 바울의 회심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울은 이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사울에게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이 사울을 완전히 돌이키시고 이 사울이 이제는 정말 이 교회의 가장 대적자요 이 교회의 원수였던 그 사울이 이제는 이 교회의 가장 대표되는 사도요 이 정말 이방인 선교의 선봉장이 되는 그러한 사도 바울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변화시키심으로써 바로 이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러한 부흥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회심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으로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바로 성도의 수가 계속해서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에 가장 최악의 그러한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너무나 정말 모진 그런 고난과 핍박과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그냥 사라지고 교회가 그냥 해체되고 교회가 그냥 해산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다시금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이 교회는 다시금 벌떡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본문처럼 다시 일어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정말 교회의 위기라고 그렇게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정말 교회를 향한 그러한 어떤 조롱과 또 무시와 공격들이 이제는 정말 대놓고 너무나 노골적으로, 너무나 편파적으로 이제는 그것이, 그러한 공격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정말 그 정부 차원의 어떤 그런 정부의 그런 어떤 방침에서부터, 또 만드는 법에서부터, 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교회와 기독교를 대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에 이르기까지 온 사회가, 온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하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비웃는 그러한 이 분위기, 그러한 이 사회 풍토가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위기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특히나 또 한 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지난 2,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교회의 위기는 비단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한국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전 지구적인 그러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너무나 치명적인 그러한 타격, 극심한 피해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그래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런 전염병의 그런 대유행을 팬데믹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러한 이 팬데믹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특별히 교회사 속에서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 너무나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서 그야말로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걱정되고 또 교회를 향해서 회의적이고 불안한 그러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의 이 전염병에 의한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서기 150년부터 250년 사이, 이 서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초대교회가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인 이 사도 요한이 서기 90년, 서기 100년경에 이제 세상을 소천하였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요한이 이제 죽고 나서 한 50년부터 150년 그 어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150년부터 250년 사이에 초대교회가 그때 이제 공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그 로마 제국 시대에 홍역이 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 홍역은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이 홍역이 로마 제국 전역에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갔다고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 홍역으로 인해서 그 도시 인구의 3분의 2가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홍역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초반에 큰 그러한 피해를 이미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150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흑사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딱 10년째 되는 그 해였던 1527년에 이 흑사병이 전 유럽에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으로 인한 팬데믹이 전 유럽을 강타하게 되었고, 그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 흑사병의 원인과 그 감염의 경로를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런 반면에 이 전염성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흑사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그 도시와 나라를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정도로 아무런 정말 치료 방법이 없었던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이 흑사병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유럽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차례의 이 팬데믹 가운데에 바로 우리의 교회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팬데믹을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팬데믹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홍역을 똑같이 알았고, 또 이제 1500년대에 이 개혁교회도 동일하게 흑사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지금 코로나는 오히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피해와 희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 이곳까지, 오늘 우리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바로 그 주님의 교회는 그러한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역사 속에서 더 위대한 부흥을 이뤄냄으로써 더 정말 많은 그러한 세계와 열방과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절대로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 어떠한 팬데믹으로 인해서도, 그 어떠한 공격과 핍박에 의해서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이 땅 가운데 끝까지 견고하게 버티고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많이 침체되어 있고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고민을 하고 많은 것들을 또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지만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그 주님의 부흥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운영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이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조류에,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가 같이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들, 회의적인 그러한 주장들을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그러한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나갈 것인지를, 그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개개인이 각자의 삶 속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든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참된 교회가 될 때에 바로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인 이 수지산성교회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수지산성교회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부터 교회로서의 그러한 삶을, 성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소유물이며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주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세우신 당신의 구원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떠한 시험과 핍박과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수지산성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